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기프트나 축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마땅하고요. 지금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 가면서는 조금 신앙의 디멘션이 좀 더 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또는 이제는 제가 좀 하나님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자꾸 와서 교회는 왜 이러냐고 막 얘기하는데, 또 교회가 뭘 해주는 게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좀 신앙에 성숙해 가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베풀어주는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가 그런 거죠.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사랑할 것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느 이삭을 낳은 후에 이게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늦둥이잖아요. 늦둥이도 보통 늦둥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손녀나 손자를 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들과 딸을 낳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아주 다른 디멘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기쁨은 뭐냐면 아들을 낳은 기쁨뿐만 아니라 손자를 낳은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더블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삭이 우상이 된 거죠.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된다는 거죠. 이삭 때문에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이삭이 상실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된 거죠. 제가 2009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첫 번째 손녀가 태어났어요. 제 인생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기예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첫 번째 손녀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하나님이 인생의 계절마다 이런 기쁨을 감춰놓고 계셨구나. 내가 만약에 손녀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을 내가 못 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문득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 가운데 내가 너무 집착하거나 내가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이 꼭 손을 보셨거든요. 제가 어떤 신자를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이 꼭 손을 보셨어요. 교회를 떠나게 하셨거든요. 지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지하죠.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옮겨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껴도 지나치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될 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를 두렵게 했고 그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거죠. 저는 날 새벽에 두 손을 폈습니다. 하나님, 손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아예 바치겠습니다. 두 손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꼭 어떤 아들이나 딸이나 손녀나 아내나를 떠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어떤 분은 돈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네, 이것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간에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아깝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내가 사랑하는 그거.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어떤 것.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소유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혹시 그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돼.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를 소유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것에 노예가 됐고 소유한 것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 그 밭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안 떠났거든요. 아버지 모시고 갔거든요. 또 조카로 데려갔거든요. 하나님 그들과 떠나게 만드시잖아요.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사라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두 번이나 한 번은 애굽 왕에게 한 번은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 왕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사라가 보호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이해하셨던 거죠. 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었을 때 그렇게 아내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한 건 아니거든요. 또 사라가 정말 잘생겼던 것 같아요. 90이 다 됐는데 아비멜렉이 탐낸 거 보니까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90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아비멜렉이 뭐 사라를 보고 예쁘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0장 11절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 이복 노예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말 정말 잘하네. 근데 하나님 믿기 전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나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서로만 알고 있는 비밀이나 혹시 거짓말 없으세요?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과 두려움 때문에 부부 간에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묵인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서 얘기하시는데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온전한 순종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 대단한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한 것 같지도 않고 아비멜렉이 너무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원래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나중에 사라와 아브라함 때문에 나중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니까 또 태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점만으로 모든 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정말 깊은 순종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이제 이삭까지도 바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가서 좋고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이삭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까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병든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또 뭔가 잃어버릴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이삭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정도는 좀 점검하고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적게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와우.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순종한 거죠. 근데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번째로 교훈이죠. 부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19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컨대란 말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믿음은 어떻게 경험하는 걸까? 첫째로 부활 믿음은 죽음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갖는 믿음이죠. 죽음을 경험. 아브라함은 2번 죽어요. 그리고 2번 부활해요. 한 번은 뭐냐면 자기 몸에서 이미 100세가 돼가 죽은 것 같은 경험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He as good as dead. 로마서 4장 19절을 보니까 그는 100세나 돼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생시켰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수술하고 회복된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또 아주 크리티컬한 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셨어요. 전신 마취하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이번에 꼭 부활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수술 후에 회복이 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하셨네요. 여러분, 이 수술대에 들어간 것은 그건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물론 너무 소원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거든요. 전 누님도 몇 번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 걸 지켜봤는데 이건요 죽는 경험이죠. 우리는 뭐 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끼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그 좋게 생각했던 포지션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경험했던 것은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이미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죽이지 않으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죽지 않았으면 모리아산을 못 갑니다. 이런 내용을 데이비드 월커스라는 분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이 장면은 십자가 사건을 예시합니다. 번제물이 될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언덕 위로 장작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듯 주를 위한 속죄물로 그의 아들을 바쳤습니다. 여행하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이미 죽은 것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여행이 끝났을 때 이삭은 그가 죽으면서 부활한 것처럼 그 여행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던 것을 미리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죽음에 대한 직면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끝을 생각해 보는 것이 삶에 얼마나 퀄리티를 높여가는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 부활 믿음은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창세기 10장 5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삭이 죽어서 함께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We will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까지 이미 이삭은 죽었지만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지 생각하니라. 19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이삭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네, 이게 신비로운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험 후에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하나님 보세요. 정확히 표현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Now I know.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Then you fear God. 오늘 여러분과 제 독자가 뭘까요?
그것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났더니 눈이 열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순양을 보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순양이 보이지 않아요.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순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준비할 때, 그리고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창세기 20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뜻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걸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죠.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최고의 걸 주기 원하시는데 항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겠다는데 처음에 조카로 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엘리에셀 그의 종이면 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노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셨죠. 이삭보다 영원한 것 순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진정한 부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이삭보다 더 좋으신 분. 어린 양이잖아요. 요한복음 1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실 때 보라 세상들을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을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내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순양을 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그 어린 양. 그게 복음이죠. 창세기 20장 17,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 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씨가 누구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내가 붙잡고 걱정하는데요. 한 번 정도 인생에서 가끔 정기적으로 두 손을 좀 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맡긴 것만 책임지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생명도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가 가진 것도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어릴 적에 목욕탕 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써 있었던 그 말을 전 늘 기억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목욕탕 주인이요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날로 정말 자유로워진 거죠.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는 경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자유로웠어요. 제 안에 제가 앉아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다 내려놨어요. 제 아내가 다 내려놨어요. 그때 참 자유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소유 때문에 노심초사하죠. 소유가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노예가 된 거죠. 자신의 자녀 때문에 노예가 됐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는요. 이삭을 돌려주셨지만 더 이상 이삭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바쳐버린 사람입니다. A 때부터 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제 그는 완전히 헌신된 자요. 완전히 순종하는 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된 것이다. 그 고통스럽고 축복되었던 경험 후에 사람들 의미하는 소유의 감정은 그의 마음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의 내면의 마음은 그것들로부터 자유했다. 세상은 아브라함은 부유하다고 이야기했으나 그의 나이 든 족장은 미소 지을 따름이었다.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으나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제게 진정한 보물은 내면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삭을 바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 내면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창세기 22장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에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근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나의 보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독생한 아들을 희생하는 아픔을 최초로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할 때는요.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희생을 당하셨어요. 단 하나님이 부활을 준비하신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순양 말고 또 하나 준비한 게 계세요.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순양 말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창세기 22장 23절을 보니까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걸 알고 순양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주시려고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신부를 준비하고 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했다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하실 때 준비하신 게 뭘까? 교회구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서 교회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25절 27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은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물르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밟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남편을 만난 아내는 그 남편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가를 보려면 간단합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안 맞아도 얼굴이 빛나면 남편이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물론 남편만 꼭 아내에게 잘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내도 물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리브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된 교회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교회가 왜 중요한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보다는 선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죠? 교회의 몸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선교가 있으며, 교회를 떠나서 성경의 목적이 되는 예배가 있으며,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라면 그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라면 어떻게 이걸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를 교회에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신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봤기 때문에 내 생애를 교회에 드리기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선교의 마지막 목표라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없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죽을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삭을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자유함, 그리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계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